여러분, 어릴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때가 언제입니까? 어린 시절에 아마 철없을 때 생일이 아마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생일이 되면 선물도 받고 아빠랑 같이 짜장면도 먹을 수가 있고 또 형편이 괜찮으면 생일 케이크도 먹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창립 9주년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우리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케이크가, 축복의 선물이, 축복의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러 들어왔을 때 사실 그 당시에 그들은 우리 한국 이 땅에 지구상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존재하는지조차도 저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동양이라고 하면 그저 중국, 일본만 생각했지 한국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 선교사 은도우드도 원래 한국에 오려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에 가서 주의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선교하러 중국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방향을 틀게 하시고 원래 그 뜻을 다 접게 하시고 그리고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복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게 된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 영국의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전혀 알지 못했고 그는 중국에 갔다가 자기 아내도 죽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한국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역사 가운데 역사는 우연이라고 없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130여 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 얼마나 비록 작지만 매섭고 똑똑하고 뛰어난 민족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고 130년 후에 하나님이 교회와 역사 앞에 귀하게 쓰시려고 우리 민족을 준비시킨 것임에 틀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130년 전에 이미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처음에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 대부분의 서민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온갖 질병 가운데 저들은 고통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너무 불쌍해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병원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 무지하고 목매하여 저들이 온갖 미신 가운데 있으니까 이곳에 학교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대학을 세우게 되고 경신학당, 정신 그리고 배제학당, 이런 연희전문학교, 이화학당 이런 학교들을 세우게 된 것이 바로 두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선교사님들은 이곳에 와서 우리 이 백성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가끔 양화진에 가게 되면 거기 보면 선교사님들의 413명의 묘역을 거기에 만들어 놨는데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돌아가시게 되는, 그리고 그 선교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이 묘역에 보면 이름이 없어요. 그런 갓 태어난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죽게 되는 그 묘역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눈시울이 적셔지게 되는 것은 우리 민족은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의 사랑의 빚을 졌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엄청난 빚을 진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의 피와 눈물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13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고 교회 시대가 열리게 되고, 여러분 구한말에 독립운동할 때도 보십시오. 우리 민족 2천만 가운데 우리 믿는 성도들의 숫자는 1%도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독립운동할 때도 3.1운동할 때도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
비록 적은 무리였지만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 위에 기도하고 이 당시에 귀한 지도자적인 인물이 있는 사람들이다.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 김구 선생, 이승만 모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다시 이 땅에 자유와 독립을 가져오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 시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민주화가 오게 되고, 여러분 세계 다녀보면 우리나라만큼 민주화된 나라를 여러분이 찾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 시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경제 10번째 가는 귀한 나라가 되는, 지난주도 보니까 골프도 우리나라 여자 선수가 제일 잘 치고 있는, 골프나 양궁이나 IT나 이런 세계 1위를 달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민족은 지난날 대한민국을 세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 민족, 하나님의 섬김으로 이 민족을 섬겨 나갈 때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우뚝 서게 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복음의 빛이 우리 대한민국에 비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부흥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었고, 그 복음의 빛이 지금부터 33년 전에 명일동에 비치게 되어서 명성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한 명성교회에서 계속된 그 복음의 빛이 지금부터 9년 전에 이 일산과 고양시 파주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비추어져서 명성 제1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오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아침에 감격적인 9주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올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창립 9주년 맞이하며 처음부터 함께 하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한 지 2년 되고 1년 되고 아마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 명성제일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역사를 다 함께 써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명성제일교회를 통하여 은혜 강물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도 흘러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그렇죠. 생일을 맞이하면 한편 참 기쁨도 있지만 마음의 무거움도 있습니다. 저도 교회 창립 9주년을 앞두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난 한 주간 매일 새벽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나는 너무나 많은 빚진 자구나, 나는 복음의 빚진 자, 나는 사랑의 빚진 자, 너무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빚진 교회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원래 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도리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서 나가는,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서 나갔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오늘 본문에 로마서 1장 14절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날 돌아보니까 스데반 집사, 자기가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서는데 그를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는 스데반 집사에게도 내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자기가 회심하여 돌아왔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준 아나니아 목사님께도 빚을 졌고,
주님의 은혜에도 빚을 졌고 나는 모든 이런 일에 너무나 많은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고, 그는 얘기합니다. 나는 자유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나는 모두에게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을 너무 많이 졌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 우리 교회 역사를 함께 이번에 기도하면서 함께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야말로 복음의 빚진 교회라고 하는, 여러분 그렇지요? 저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는 한국교회 목회 한 번도 꿈꾼 적이 없습니다. 제가 김사 목사님 만나서 이력서 들고 와서 목사님 저를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김 목사님이 저희 교회 섬기는 교회 오시게 되고 만남을 이루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이곳까지 와서 이곳에 성전을 건축하고 여러분을 섬기게 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명성교회 다닐 때 여러분 가운데 아이 목사님 우리는 집이 멀어서 분립 개척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되는,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 모든 것, 내가 수고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다 빚진 것이고 누군가 수고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하나님의 빚진 교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교를 통하여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전 건축도 그랬어요. 교회를 시작하고 2006년에 2년 만에, 아니 무슨 건축을 합니까? 교회가 아직 안정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건축이에요? 돈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런 건축을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건축을 하게 하사 이전에 정발상인의 4층 5층에 있을 때보다 거의 10배 되는 귀한 곳으로 하나님이 이사하게 하시고 입당하게 하시고, 입당한 지도 벌써 4년의 세월이 지나고 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이 하셨구나. 다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는 우리 하나님의 커서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금식하고 그랬는데, 그런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원망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시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구나, 사랑의 빚진 자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빚진 자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은혜 너무나 감사하여서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 여러분 가운데 그렇잖아요. 빚 져본 사람들, 빚 한번 안 져본 분이 누가 있어요? 빚 안 져봤나 보네요. 그래서 빚을 져보면 늘 그 부담이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빚쟁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때는데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모르는 분만 대답해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계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물론 그 빛하고 이 빛은 다르지만 우리 안에 이런 그 빛 가운데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내가 이 복음의 빚을 졌는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졌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빚을 갚을 것인가?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위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의 말씀 가운데 내가 그 복음의 빚을 갚는 비결이 무엇이냐? 우리 1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아멘. 돈에 빚진 사람은 돈으로 갚아야 되지만 복음에 빚진 사람은 내가 복음의 빚을 갚기를, 내가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저 세계 중심되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복음을 로마까지 가서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왜 목숨을 걸고 그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16절의 말씀, 이것은 바로 로마서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크게 한번 봉독해요.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로마는 이 당시에 군사력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하지만 그 어느 것으로도 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며칠 전인가요? 무슨 재벌집의 아들도 수영하다 그 돈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권력으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여러분이 외로울 때, 여러분이 병원에 있을 때 어느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내가 목숨을 걸고 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하나는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채권자 의식을 가진 사람은 늘 받을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한 게 얼마나 많은데 나는 받을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반대로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난 참 사는 동안에 보면 받은 게 너무 많아. 부모님께도 많이 받았고, 나는 친구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채무자 의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살세요? 아니면 채무자 의식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채권자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왜? 나는 한 게 너무 많거든. 나는 네게 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받을 게 너무 많은데 영 주지를 않아. 내가 교회 봉사한 게 얼마나 많은데 참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지. 이게 뭐 교회가 이래? 집안에 가서도 내가 얼마나 우리 집안을 위해서 일했는데 아내가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애들이 아버지에게 고마운 줄도 모르고, 이러면 자식들이 그런 생각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불행해지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는, 채권자 의식을 가져보면 기도의 문이 막히게 되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땅에 올 때 우리 모두가 다 빈손으로 왔는데 우리가 뭘 가지고 왔습니까? 다 우리는 100% 빚진 자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님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어머님을 죽음의 지경에까지 하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이 어머님에게 사랑에 빚진 자고 아버지의 사랑에 빚진 자로 우리가 이 땅에 살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도 선생님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학문의 빚을 지고 우리가 오늘까지 오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도 혼자 믿음 생활하지 못할 때 나를 위해서 도와주고 기도해 준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셔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고, 저도 오늘 생각하면서 2부에는 너무나 많은 눈물이 흘렀어요. 가만히 돌아보면 저의 모든 삶 가운데 저는 특별히 너무나 많은 사랑의 빚을 우리 성도들로부터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본적인 DNA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교회고 순종하는 교회고, 저 같은 사람이 없어도
아마 제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할지도 모르는, 나는 너무나 사랑의 빚을 많이 졌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 받은 것이 너무 많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200평 아파트에 들어가 산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채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아내를 대할 때도, 남편을 대할 때도 나 같은 사람 만나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지,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아내 남편 바라볼 때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당신 너무 힘들지, 더 좋은 여자 만났으면 얼마나 당신을 잘 서포트해가지고 큰일 많이 할 텐데 여보 너무 미안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살고, 우리 자녀를 여러분이 돌볼 때도 이 자녀, 이것들이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하고 내가 종일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도 볼 때 여러분들 얘들이 좋은 부모 만나고 더 훌륭한 부모 만났다면 얼마나 잘 클 건데 나같이 못난 부모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여러분이 채무의식을 가지고 나가고, 여러분이 모두를 대해서도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천국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나는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받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받은 것이 너무 많은, 여러분이 늘 받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나갑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로, 나는 할 수만 있으면 내가 저 세계 중심 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우리 교회는 복음에 빚진, 하나님의 큰 은혜 빚진 교회로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가 9주년을 맞이하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2000년 전에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 같이 복음으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우리 모두 2000년 전에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고 나가고, 우리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과 같이 우리 모든 길선주 장로님 같은 우리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서 조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민족과 교회를 섬기는 귀한 초대교회 모습으로 함께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비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여러분, 배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그게 정상이죠. 그러나 배에 물이 들어오면 그 배는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정상이지만 세상의 물결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용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 교회는 세상에 잠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사회에 온갖 세상 세속주의의 사단의 물결들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해서 교회마다 분쟁 가운데 있는 얼마나 많이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귀한 명성제일교회는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우리 모두 복음으로 돌아가서 예배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는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전 우리 명성 모교회를 보면 참 늘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부터 우리 모교회 명성교회는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목사님, 시골에는 선교사님 자녀들, 그들 자녀를 위해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나라 곳곳마다 장학관을 세우고 인재를 키우고, 혼자 계신 여성들을 위해서 그런 숙소도 만들어주고, 새벽기도 운동을 통해서 세계 모든 교회를 살린 일을 감당해 나가고, 이제 우리 교회도, 저를 잘 보십시오,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한국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로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우리 친구 목사님, 교수님들 만나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 교회, 교회학교 교육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현재 수많은 교회들 구성을 보게 되면 장년들은 많고 점점 청년들은 줄고 들어서 아이들은 지금 없게 되는 역삼각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강한 교회 모습은 사다리꼴의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밑은 넓고 위로 가면 좁지만 밑은 점점 넓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교회들이 점점 교회학교가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런 모습으로 30년, 40년이 지나면 정말 교회가 생존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있게 되는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은혜 주셔서 교회학교가 부흥하고 교실이 모자라서 아우성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잖아.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불을 지피는 일에 우리 모두가 앞장서 나가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를 키우는 일에 우리 온 교회가 다 함께 물질과 정성과 기도와 혼신을 다 쏟아서 다음 세대를 다시 세우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창립 9주년을 맞이하여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에 복음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 모두 가정에서도 늘 나는 빚진 자 의식을 가지고 이 빚을 갚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나가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